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승나물과 아울러 먹게. 오늘은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리고 4월 9일 날이 우리 기독교 큰 명절이고 절기죠. 부활절. 이 부활절은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회에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공자는 종묘라고 하는 그 묘에 시신이 지금 다 흡입됐겠지만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 얘는 또 사리가 돼서 불로 태워가지고 사리 그걸 어디 보관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모스크 탑 속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이스라엘에 갔을 때마다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서 다 이렇게 본다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니까. 왜 비어 있냐? 거기 계시지 않고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쓴나물도 먹어라. 쓴나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쓴나물. 쓴나물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그 요셉이 초청해서 가서 살기 시작한 게 430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또 아이들도 잘 낳고 이렇게 자꾸 출산도 잘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라는 바로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요, 최하위. 0.78.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하나 낳는 것도 아니요. 하나도 못 낳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번성한 거야. 잘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야. 아멘. 물론 생업도 잘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고 나와 있는 파라오가 여러 가지 겁이 나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또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이거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를 낳지 못하게 자꾸 제한을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국고성 람셋과 비돔성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도 아니야. 그 당시에. 그런데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제 노동, 강제 부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새벽같이 불러내고 밤 12시, 1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몇 시간 자고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언제
언제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 낳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식을 하면서 모였다 그러면, 앉았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휴식 시간이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아멘.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그 족속들이 거기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에 거기에 인도해서 거기에서 살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을 지구상에 가장 많이 겪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승리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 동양에서는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외세의 침입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영토를 확장시키고 막 했던 거는 고구려의 여러분 광개토 태왕이나 장수왕 때 저 중국 그 광활한 땅을 만주 땅을 다 차지했었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중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역사가 길면서 고난 많이 당한,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 어느 민족인가?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하고 또 이슬람 세계 이슬람권하고 지금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도 허리가 뚝 잘려가지고, 옛날에는 38선이었고 지금은 휴전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금 금년 여러분 3월 말인데 금년만 해도 벌써 8번이나 미사일을 쏴댄다니까. 미사일을 막 쏴대. 으름장을 놓고 막 협박을 하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오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막 이제 그 함대가 막 오잖아. 거기다가 이제 막 연합으로 훈련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한쪽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다니까. 안보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래요. 가장 지구상에서 역사가 길면서도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대한민국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뻐꾸기? 서쪽새가 울었나 보다. 그런 시문구처럼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왕이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 모세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내놔. 그러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모세가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어. 자기들 술객들도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또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 있죠. 나일강 물을 갖다가 딱 대니까 그 물이 그냥 피가 되는 거야.
물이 막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려. 그래도 말 안 들어. 막 이제 오니까 거기다 또 파리가 막 나타나. 재앙이 오는데 거기다가 이가 나타나고 메뚜기가 나타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흑암이 생기고 괴질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참 애국 땅이 그 당시 애국 땅이 여러분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바로왕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인데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맏아들이 큰아들이 죽는 거야. 큰아들이 죽어. 그러니까 이 집에 예를 들어서 30만 가정이 살고 있었다면 30만 명이 거의 죽는 거야.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2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죽는 거야. 줄초상이라는 거야. 떼죽음을 당하는 거요. 지금 뭐 100명 죽었다, 200명 죽었다, 뭐 몇백 명 죽었다. 이번 투르키의 지진으로 4만 1000명이 죽었고, 11만 명이 부상당했고, 어쩌고 그거 다 해봐 15만 명 정도 되지.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는 부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날 밤에 수십만 명이 집집마다 맏아들이 죽었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도 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년 된 수양을 참아라. 근데 이제 식구가 찍으면 옆집 같이 식구가 많으면은 이제 한 마리 잡는 거야. 1년 된 수양이니까 이제 오래된 게 아니고 묵은 양이 아니야. 10년 뭐 5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년 된 수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돼요. 그걸 여러분 피를 갖다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다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앞에다 뿌리고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궈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안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고기를 불에다가 그 밤에 구워 먹는 거야. 불에다가 고기를, 양고기를.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무교병 떡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쓴나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양고기 구워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떡하고 쓴나물하고 함께 먹으라고 했어. 함께 반찬 겸 이러면서 같이 먹는 거야. 그리고 그런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그 밤에 고기를 먹되 급히 먹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풍습이 있잖아요. 저기 밤에 잠을 안 자는 풍습이 있어. 그때 잠자게 되면 눈썹에다 어떻게 해요? 눈썹에 밀가루 발라놓고 그랬잖아.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네. 그런 것처럼 그 밤에 깨어 있으라는 거야. 잠자면 안 돼. 그건 뭐냐면 이제 깨어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저철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그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죠. 군대 갔다 온 분 알고 5분 대기죠. 5분 안에 휘파람 불거나 아니면 저기 콜락 불거나 그러면은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다 갖추고 군하고 다 신고 철거 쓰고 총 메고 거기 모여야 돼요. 그게 5분 대기조 아닙니까? 돌발된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죠. 5분 대기조는 밤에도 잠자고 그러면 안 돼요.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밤에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뒤덮습니다. 흑암이 질같이 오던 흑암이 온 애굽을 뒤덮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아멘. 그 피를 볼 때 13절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애굽을 칠 때
그 대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그것을 봤을 때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볼 때. 근데 우리나라 풍습과 이스라엘의 풍습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12월 22일인가 동지 때 뭘 써먹어요? 팥죽. 동지 팥죽. 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동지 팥죽을 써서 먹대. 동지 팥죽이 여러분 파란색이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죠. 12월 20일. 그렇지, 12월 20일 동지 때.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그 팥죽을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더라. 여기하고 비슷해. 예? 붉은색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처방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의식적으로 그게 이렇게 그 있었던 것 같아요. 피를 발라놓고 피를 뿌렸더니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 저승 사자가 들어가질 못하고 통과.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 있죠. 오시리스, 아데미, 여러 가지 저기 잡신을 믿는 그런 집에는 다 들어가서 하나씩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만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방송도 멋있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에서 그 무교병 떡을 먹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런데 그 밤에 다 먹어야 돼. 만약에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 이튿날 여러분까지 남으면 안 돼요. 그 밤에 불로 태워야 돼. 남는 게 있다. 그럼 불로 태워야 돼. 그런데 양고기를 그 밤에 먹어야 돼. 불에다 구워서. 물에 삶아 먹는 게 아니에요. 볶아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불에다가 구워 먹어라. 불고기 구워 먹는 거. 우리나라는 구워 먹는 문화가 있잖아. 음식 문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구워 먹는 거.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불에다 구워 먹는 거, 속세에다 구워 먹고 불판에다 구워 먹는 거.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왜 그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그랬냐? 바로 그 양의 희생으로 그 집 아들이 죽어야 될 것을 그 양이 대신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라고 그 양이 대신 짊어지고 그 양이 먼저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집은 안 죽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멘. 어린 양이 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의 제물 됐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아멘.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 피 없는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에요. 피도 짐승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사함 받은 것뿐 아니라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양고기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바로 그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자기 몸을 제공한 거예요. 그걸 먹어라.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 양의 희생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그 밤에 온 식구들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신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교병떡. 무교병떡이 뭐냐면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아니한 이스트를 넣지 아니한 그런 떡을 말해요. 여러분 빵이나 떡에 이스트나 누룩을 넣으면 요만한 건데 이만해져요.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은 요만한 거 그대로 그 불에 아무리 구워도 그만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 정확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영원한 말씀, 바로 진리. 바로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 여러분 바로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을 그날 밤에 먹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되새기고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부활절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의 고난을 아는 그런 백성이 돼야 돼요. 부모님의 희생을 아는 자녀들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희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불효자가 되고 불효녀가 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먹으려는 게 뭡니까?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쓴나물은 당나물이 아니라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쓴박이 있죠. 쓴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그전에 시골에서는 아주 쓴 거를 쓴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자고 소태같이 쓰다,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쓴 저 민들레도 써요. 하얀 진 나오는 거 민들레도. 근데 그것도 먹지 않습니까? 민들레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서 먹어요. 쓴박이도 볶아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쓴나물을 먹으래. 쓴나물은 여러분 냄새만 맡아도 써요. 입에 들어가면 입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뱃속에 들어가도 뱃속이 얼얼해. 그래 안 그래요? 쓴나물을 먹으래.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입에 단 것이 몸에는 안 좋지만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다. 약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한약도 좋은 약들은 다 써요. 근데 요새는 그냥 달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여러분 진짜 보양이라고 그러면 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대로 이 약효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이런 좋은 거예요. 그 쓴나물을 같이 무교병 떡과 그 다음에 양고기를 구워 이렇게 먹고. 근데 양고기 꼭 삶아 먹지 말고 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워 먹으라고 그랬다니까. 불에다 구워 먹으라. 쓴나물은 뭘만 합니까? 애굽 생활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만 핀센트 필박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카타르시스 하루에 2번 이상 마음을 카타르시스 해야 된다.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이제 여러분 그 얼굴이 찡그려지고 뱃속이 얼얼하고 아플 수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에 떡과 그 다음에 고기와
잘 섞여서 그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좋은 그런 건강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쓴나물을 먹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사순절 기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고 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귀에 이렇게 간지럽히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귀에는 써도 마음에는 써도 그걸 잘 받아들이면 유익이 될 것이고 건강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에 여러분 급히 먹어라. 그날 그 고기가 남으면 불러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혼자 먹기 어려운 집은 옆집 이 숫자가 적은 집끼리 더불러서 같이 그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아멘. 피를 바르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 애통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졌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너희는 광야에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든지 어디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자유를 얻고 독립이 돼서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 또 중동도 지금 언제나 지금 시끄럽고 이 한반도 시끄럽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중국도 지금 대만하고 타이완 도로 그걸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서로 미국이 또 한쪽에서는 두둔하고 지키고 또 한쪽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고 저쩌고 이러면서 지금 옛날 냉전 시대가 또 지금 오고 있다니까. 남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다운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가 돼서 계속 적자. 지난달인가 67억 달러인가 적자로 통계가 나오더라.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막 값은 올라가고 뭐 통닭 한 마리 튀겨 먹는데 3만 원이래네. 통닭 한 마리에. 통닭 한 마리 튀겨 먹는데 어느 회사 거 지금 아마 큰 회사인가 봐 3,000원 올렸대. 27,000원에 택배까지 된 게 이제는 3만 원. 우선 이번에 지난 1월 달에 우리 집회할 때 저녁에 이제 통닭을 몇 마리씩 튀겨다 먹고 그랬거든. 추출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18,000원 받더라. 한 마리에 18,000원. 근데 그게 3,000원인가 4,000원이 택배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5,000원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이 통닭 전문 집에서 지금 3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뛰면 뭐가 뛴다고 지금 막 올라가. 지금 다 올라가. 근데 기도가 안 올라가면 되겠어요? 아멘. 우리 기도도 올라가야 돼. 믿음도 올라가야지. 아멘도 올라가는 아멘. 헌금도 올라가는 헌금. 아멘. 올라가는 헌금도 드리고. 올라가는 예배. 내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침체되는 예배가 아니라 활발한 예배. 오늘 보니까 사회 보는 우리 김을정 목사님 뭐 하는데 아주 익었어. 어설픈 게 아니고 프로페셔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여러분 여당이 뭐 하거나 대통령이 뭐 하면 한쪽에서 무조건 반대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오늘도 뉴스 이렇게 보니까 뭐 민노총 안에 간첩이 4명이 지금 구속됐대. 야, 조직국장 한 사람이 간첩이었대네. 동남아시아에서 가서 만나고 지령받은 거 이런 게 다 지금 북한에서 지령을 내린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소문내라고 그러고, 어떻게 대모를 하라고 그러고. 야, 지금 이런 그 좋은 여건 속에 살면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영양실조가 심각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각종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거기에 지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귀신 들렸다니까. 내가 볼 때 귀신 들린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귀신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 귀신 내쫓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하고 짝짝 ቁ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 마귀요. 오늘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거 전부 비질리고 거짓말 귀신이요. 거짓말을 하는 건 귀신입니다. 죄가 있어도 솔직히 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다윗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천에 누구라고 얘기하는 조항국의 목사는 창피한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고 텔레비전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고 PD 수첩이 막 나오고 인터넷에 지금 떠 있어. 근데 그 교회 성도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상담하니까 기도를 해줬대. 근데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아주 판박이래. 판박이처럼 닮았대. 성도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고소를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2번이나 했대. 법원에서 다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는데 99.99 이 참 부끄러운 일 99.99가 그 초아국의 그 교회 목사 유전자래네. 그런데도 그 초아국의 목사는 자기는 기도해주고 맡겼다.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유전자가 거짓말이든지 조화목의 그 사람이 거짓말이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제명됐어. 추방됐어. 교단도 없어. 지금 교단을 따로 추종 세력하고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인터넷 떠 있어. 난립니다. 날 보고 어떤 사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되거니? 그거는 유전자가 잘못이든지 아니면 그 유전자 검사가 아니면 그 조항의 그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유전자 검사 2번 했는데 법원에서 거기서 그래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판사가 당신이 무슨 목사냐? 당신이 진짜 목사냐? 나쁜 사람이구만. 개망신 당했대. 망신 당해야 돼. 지금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지금도 그런데요. 기도해주고 밖에 없다고. 기도해주고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되겠어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란 말이요. 그럼 내가 그랬죠.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라. 근데 유전자 검사하는 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게 나왔다 그러는 거는 99.999 그 양반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고치고 여러분 그랬으면은 용서를 받았죠. 근데 용서를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다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목회자들 목사들도 철저히 회개하고 장로들도 회개해야 되고 권사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도 회개해야 돼요. 모두가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쓴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쓴나무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가나안 땅 뭡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수르광야 그 다음에 수르광야 지나서 엘림의 12생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 기거다가 그 다음에 느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내려와서 저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는데 40일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10명은 좋은 땅이라고 그러고 가자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은 아니 10명은 안 좋다고 그러고 잘못 왔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는 참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가자고. 그런데 10사람은 아니라고 틀렸다고 되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한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을 광야를 뺑뺑이 돌렸잖아요.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동안 의심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요. 신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무교병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양고기를 먹었다는 건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건성으로 체면으로 아니라 속으로 뱃속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주 안에 아멘. 내가 주 안에. 그리고 무교병 떡을 먹어야 돼. 진리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쓴나무를 먹어야 돼요.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죄를 버리고 악을 멀리하고 어두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서 주여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애굽에서 그를 짓누르던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줍니다. 참된 자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게 합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이들이 이렇게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 희생하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된 쓴나물도 반드시 먹어야 돼. 단 것만 좋아하지 말고 단 거 계속 먹으면 당뇨병 걸려. 단 것만 너무 좋아하면 성인병이 걸려요. 쓴나물을 먹으면 당뇨병 걸렸다가도 치료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쓴나물을 먹읍시다. 따라서 주여 쓴나물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같이 양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바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올 때에 그 모두가 애국 사람들은 침침받아 초상을 침침받아 아들들이 죽는 재앙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을 잡아서 희생했고 그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웠고 쓴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에 깨어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나이다. 그리고 바로 안에 목소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유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만나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향해 가라고 그런 것들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어린 양에서 희생하는 피를 주신 것처럼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염소와 수마지에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는 떡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먹는 것처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영원히 잘되고 목사가 잘되고 강렬하게 하시고 생명을 내 풍성히 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가난하게 도와줄 수 없으기를 간절히 그만에 깨어서 그만에 올라가는 예배, 올라가는 기도, 올라가는 믿음, 올라가는 기도, 올라가는 믿음이 다 되도록 올라가는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 문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바로 입을 열어서 자유를 드러내 주셔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워졌나이다. 오늘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그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은 견고한 나라가 돼서 이슬람 세계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반만명 5천년 역사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자매, 동포 간에 서로 이렇게 거리가 잘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치적으로 냉전 시대로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로 그리고 여론과 국론이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의 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약한 분은 고침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뒤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1년 된 수염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과 문석주 인방에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떡을 먹고 쓴나물을 섞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애굽 생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 불평 불망했던 거 원망 불평했던 거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애굽을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을 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며 독립을 했으며 자유를 얻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어 있나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의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같은 동족끼리도 허리가 잘려가지고 서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쏴대고 잠수함을 만들고 벨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구하여 주실 분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나이까? 여당 야당 모든 국민들이 한덩어리가 돼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사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애국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신 놓고 있는 사람 정신 돌아오게 하시고 게으르거나 대한 사람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 세계 속에서 선진국가 1등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